전주에서 기독교 서적 평론에 대해서 두 번째 조영기의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영기가 마귀의 법칙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법칙에 우리 전주에 봤어요. 첫 번째 단계가 분명한 대상을 마음속에 그리라 그랬어요. 구상화시키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조영기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기독교서의 미혹의 이 데이브 헌트라는 형제가 정확하게 지적한 마법의 법칙이에요. 마법을 할 때 그런 법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프루브하는 거예요. 이 책이 아주 믿음의 법칙의 책이 아니라 마법의 법칙의 책이라는 걸 프루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교리로 전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 조영기의 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주에 이런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분명한 대상을 마음속에 그리라 해가지고 자전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산 거랑 뭐 어떤 여자가 뭐 결혼하는데 남편을 뭐 어쩌고 저쩌고 자세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얻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 39페이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역성경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인용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놓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구하는 걸 구체화시키라는 뜻이래 이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은 쉽게 예를 들면 한 구절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기도해라. 원하는 거 모든 거 주신다.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이 나온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마귀 자식들은 구하라 무조건 준다를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완전한 문장이 하나님 뜻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붙잡는데 그럼 왜 그 두 가지가 틀린가?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짜장면을 먹었다. 이거랑 내가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다. 어떤 게 완전한 구절이에요? 점심 때 짜장면 먹은 게 완전한 거 그렇죠? 그냥 짜장면 먹었다 하는 거는 한 일부분만 묘사한 거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불완전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일부분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만 붙잡는 거야. 그거보다 더 자세한 구절을 붙잡아야지. 구하라 그러면 준다가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구하라 뭘 구하냐 하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 이게 완전하지. 그럼 우리 이걸 붙잡는다고 완전한 거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부분에 있는 것만 그 두 문장이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모순이 아니라고. 두 문장 다 맞아. 짜장면 먹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나 점심 때 짜장면 먹었다. 거기다 진원각에서 먹었다. 그게 더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가지고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지. 완전한 문장과 부분적인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꼭 일부분만 제시한 것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붙잡아. 그런 구절들만. 그러면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이해가 쉽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한 거 우리는 뭐야? 하나님 뜻에 의해서 구하는 거라고 우리는 바이블리버들은.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가 욕망하는 탐욕스러운 건 무조건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설교가 완전히 틀려지지. 한쪽은 탐욕을 욕심이
막 잉태하면 뭐가 나? 죄라고 죄. 얘가 하는 게 그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구하는 거니까 의로운 기도를 하는 거고 완전히 지옥과 하늘나라라고. 그게 가짜 목사랑 진짜 목사랑 차이예요. 왜 김 목사는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가? 똑같은 목사인데. 아니지.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는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전체가 다 그거예요. 그 욕심을 잉태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하는 걸 구체화시키라는 뜻입니다가 아니라 욕심을 잉태하십시오 이 말이라고. 이 글을 잘못 썼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를 든 게 그러면 여러분은 매 구체적으로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난 이 책이 전 세계 무슨 베스트셀러라는 완전히 그냥 이런 책 쓰레기장에 가도 주소도 안 볼 텐데 나는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공책을 꺼내서 기도 제목과 내용을 쓰고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항상 교회 성장에 대해 하나님께 분명한 숫자를 제시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1960년부터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매년 저에게 1000명씩 성도를 더 보내주십시오. 그때부터 1969년까지 매년 1000명씩의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969년을 보내면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1000명씩 보내주실 수 있는데 한 달에 1000명씩을 못 주시리랴. 그래서 1970년부터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는 한 달에 1000명씩을 보내주십시오. 옛날에는 매년 1000명씩인데 이제 한 달에 1000명씩이야. 왜 하루에 1000명씩이라 그러지? 하나님 못할 게 어딨어. 아주 웃긴다고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첫 달에는 6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하나님께서 매달 1000명 이상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자 우리 교회는 한 해 1만 2천 명 이상의 성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는 목표를 올렸는데 그 해는 1만 5천 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그 다음에 이듬해 나는 쉽게 한 해 성장 목표를 2만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다 그게 간증이야?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전 실패한 미니스트리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지. 숫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우리 천막교회 오면 부자 된다. 아니 근데 왜 천막교회야? 부자 되면 좀 저기 큰 빌딩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자기도 천막 쳐놓고 교회 하면서 무슨 자기 교회 오면 천막 치는. 근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사람 다 왔는 거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왜 목사는 그때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그렇게 구령을 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교회 늘렸냐? 그게 그 간증이야. 조용기 간증이 뭔 줄 알아요? 천막교회 할 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그럼 나 같으면 근데 왜 당신네 교회는 천막 쳐놓고 해? 이랬을 거라고 가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당신 왜 이렇게 가난해? 천막 속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해 이거는? 이거는 자기 탐욕이지. 그 탐욕을 해가지고 인간 세일즈맨 방식으로 사람을 늘린 거지 무슨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못 줄 하나님이라면 그거 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뭐 메가 처치들이 다 돼야지 왜 안 돼? 문제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진리를 싫어해.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겨우 몇 명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 사역할 때? 왜 조용기처럼 하루에 10,000명씩 왜 못 데려다녀? 10,000명씩 키워가지고 왜 못해? 예수님도 조용기보다 못하네.
근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멍청한 사람도 있다고? 아니 조금만 성경을 보고 비교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사역과 신약의 사도들 사역과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사역을 보면 이건 가짜라는 걸 알아야지 바로. 왜 몰라? 어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했어요? 하루에 1000명씩 주십시오. 한 달에 1000명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에 있는 현재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 마치 콘크리트를 붓기도 전에 나는 우리 교회 본당의 좌석이 1만석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 분명히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건물을 짓고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 많이 모으려는 게 자기의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순서인데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한다고. 이 책 안에서 그 모습을 수백 번씩 마음속에 그려보았고 거기에 성령께서 장엄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느껴보곤 했습니다. 아니 그럼 맨날 1만석 달라고 맨날 밥만 아니야 눈만 떴다 하면 1만석 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성령께서 장엄하게 임재해 계신 걸 느낀 거야? 지 욕심이 불처럼 타오른 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만 생각해도 거기에 완전히 점령당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먼저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성령님께서 자기 느낌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는 우리 교회의 크기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감격에 떨었습니다. 하여간 웃긴다고요. 웃겨. 그게 믿음의 법칙이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대상과 목표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확고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탐욕을 키우라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지 무슨 기도의 법칙을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법의 두 번째, 첫째는 구상하고 두 번째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이거예요.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한마디로 욕망을 가져라 이거지. 탐욕을 가져라. 이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여러분이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가진 다음에는 그 대상을 향해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다 그런 탐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라고. 이 막이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회를 하겠다. 정말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하겠다. 주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제일 큰 교회. 완전히 사기꾼의 제일 큰 교회 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해야지 제일 큰 교회라지. 그게 그 욕망의 처음의 소원이. 처음부터 이자는 거짓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5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왜?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욕심쟁이 거짓 목사를 결국에 사탄이 본 거지. 그러니까 50년 동안 잘 사용했잖아요. 사용하고 그다음에 팽개쳤잖아. 사탄도 팽개친 거를 주워 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있지. 장로도 자기 장로들한테 수당하고 사기죄로 음행죄 뭐 별죄 다 좋고 그렇게 사탄이 쓰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순복음교회에서 나왔어?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거는 썩은 열매, 음행, 사기꾼, 순 이런 것들만 나왔지. 파리 여인, 파리의 나비 부인 이런 것만 나왔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목표를 세운 거래. 이 사기꾼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믿음의 법칙에 따라가려면 완전히 사기꾼 될 수밖에 없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꿈을 꿔가지고 구체화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나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신을 또 얻어야 돼. 그 어떻게 확신을 와?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라 이거지.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공상하고 환상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과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자가 하는 게 그거거든.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이 끌어올리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믿음의 실상 즉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는 이 조용기 법칙에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성경적이야. 예수님은 자기의 그 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죄악의 잔을 피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조용기는 3번이고 뭐고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지. 확신이 올 때까지.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럼 조용기 법칙하고 완전히 틀린 거야. 왜 3번만 해? 조용기에 의하면 올 때까지 해야지. 몇 년이고 될 때까지. 탐심이라 탐심. 43페이지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기 전의 일입니다. 1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불타는 소원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지. 39페이지 아까 읽었을 때는 지가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구상했다며. 왜 이분 삐뚤어져 말 똑바로 해야지. 왜 틀려. 39페이지하고 지금 43페이지하고 완전히 틀리네. 자기 책에서도 모순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39페이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의도에 있는 현재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 미처 콘크리트 붓기도 전에 나는 우리 교회 본당의 좌석이 1만석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 분명히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여긴 또 거꾸로 성령님이 자기에게 줬다는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기친다고. 그 다음 148페이지에는 또 뭐라고 사기치나. 이 자기 책에서도 모순이 생긴 거. 자기 책 안에서. 1969년 하나님께서 10,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또 여기서는 더 나가. 지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10,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 자기는 마음이 혼란했대. 아니 지가 상상을 해놓고 하여 이런 사기꾼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영적이고 자신의 욕심이 먼저지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여기선 또 먼저래? 그래서 결국은 그 1만 명이 들어가는 그 건물을 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이거지. 그걸 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왜 그거 뭐 20억이 필요했대 그 당시에 여기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150페이지에 10,000개의 좌석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오라고 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이게. 그 공사는 무려 20억 원이 들어요. 내가 이 문제에 관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짓기 위한 돈을 구하려면 내가 가진 집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하신다고. 바로 이 오병이어가 우리들의 집이라고 하셨다고.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나의 것이에요. 당신 것이 아니에요.
감히 이 집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 집은 제 소유이고 우리 아이들의 소유예요. 당신은 이 집을 교회에 바칠 권한이 없어요. 아내의 반응은 내가 두려워했던 대로였습니다. 결국에는 아내도 포기하고 자기 집부터 바쳤더니 그 다음에 권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졌다는 거지. 근데 155페이지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뜻하지 않게 당시의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건설회사 측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건설회사 측은 교회 건축비를 올려 재계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렵 건설회사가 나를 고소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나를 고소하는 통지서들이 몇 통씩 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날 얘기한 그 기도할 때 너 죽으면 너도 지옥 가고 장로도 지옥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반전돼가지고 문제들을 해결시켜주고 20억을 채워줘서 건물을 졌다 이거예요. 그런 간증들이에요. 또 여기는 뭐라 그러냐 161페이지에 성전 건축 당시 재정이 어려워 한 번은 내가 12월 31일까지 지불하는 2천만 원짜리 후불 어음을 한 장 썼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 전부 있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려 했으나 그 액수의 일부분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162페이지 오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읽을 수 없어요. 점프하는 건데 오 하나님 저는 책임 회피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소서. 갑자기 성령께서 한 묘안을 주셨는데 무조건 성령이야. 성령이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지. 잘 봐 이게 마귀가 준 건가 성령이 준 건가 잘 봐요 이게. 그것은 관련 거래 은행장에 가서 용감히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 마음의 컴퓨터가 한계 용량을 넘었나 봅니다. 저에겐 자당 잡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처지에 어떻게 가서 2천만 원짜리 어음을 써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제 정신이 이상해졌나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내 지시대로 하라. 그 다음에 은행장이 걸어 들어와서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누구시더라? 은행장님 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기꾼이죠 완전. 그 계획대로 한다면 당신이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요. 도움이라고요?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작은 부탁만 들어준다면 새해 초에 10,000개의 새로운 은행구자를 마련해 주겠소. 이게 완전 사기꾼이야. 성도들 볼모 잡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2천만 원 얻었다는 게. 알가네. 그러니 머리 다 빠지지. 그런 머리 쓰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나가 얘가. 아이고 이 생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자 된다는 게. 그 생각을 품으라 이거. 167페이지. 인터넷 듣는 사람들이 착급하기 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등감, 가난의식, 질병이나 실패의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가난의식, 질병, 실패의식 가지면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없대. 완전 사기꾼이야 이건. 올해 하나님이 거듭나는데 이런 거 얘기했어? 그러니까 부자 된다고 생각해야 거듭난대. 결론을 말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야 거듭난대. 그러니 거듭 못 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걔네들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거듭나는 거지. 그러니 부자 안 되면 다 거듭 안 나는 거야. 거듭났다가 거듭 안 나는 거야, 걔네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싸구려 책을 줘놓고 이거가 지금 베스트셀러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데이브 헌트 형제가 조영기도 얘기하면서 그 마법을 가져온 자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동방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동양의 신비주의, 거기에 속한다 이거죠.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 뭐라 그러냐면, 본서에서 우리가 신세대, 뉴에이지, 신세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성경에 경고하는 대미혹이 말세의 세계를 휩쓸 것이며 인류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종교 통합, 세상이 하나로 돼가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야. 뉴에이지 무브먼트이 뭐냐 하면 그 마귀의 영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로 되겠죠. 어떻게, 뭘로 하나가 됐어요? 방언으로 하나 됐다고. 방언으로 하나 되고, 표적, 이적 이런 걸 함으로써 은사주의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장로교, 무슨 교, 감리교 다 해. 한국 교회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성경 침례교회 말고, 독립 침례교회, 성경 침례교회 대부분 그 외에는 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신세대 운동은 이미 교회 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신심리요법, 구상화가 나오고, 이게 조영기가 말한 거예요. 조영기도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컨닝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구상화, 생생하게 마음에 그리는 방식,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생체 자기 제어, 바이오 피드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긍정적 고백, 긍정적 사고방식, 이 라버 슐러, 그 다음에 은사주의, 여기 미국에 있는 목사들, 영국에 있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가능성을 가진 사고방식, 최면술. 여러분, 최면술하는 목사가 있어요? 최면술하는 목사가 있다. 최태민이 최면술로 박근혜 대통령 샥 최면술. 심신 상관학적 치유, 자기개발, 성공 및 동기부여 기술. 세일즈맨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자, 이런 게 이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동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페이지 9페이지에 성공과 마법, 성공과 마법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마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비방할 때 그냥 성경 조금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디모데서에서 경고한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 마귀의 교리. 미혹은 놀라우리만큼 수월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와는 달리 미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역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믿음을 낳게 하는 방법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며,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과학적 보조물로서 여겨지는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자기개발의 정신심리요법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단 다른 종교 신앙과는 좀 틀리게 다가온다. 이게 이단 종교 신앙은 분명히 정면으로 공격한다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교회니 여호와 증인 교회니 몰몬 교회니. 근데 그거와 달리 이 지금 미혹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적 체험 이런 걸로 믿음을 사용하고 다가온다.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별하기 힘들다. 지금 그 얘기야.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많은 악에 대적하여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이 세속화된 세상과 교회를 휩쓸고 있는 마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련 방구조차 하지 않는다. 즉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일 막 공격하고 카톨릭 공격하고 다 하면서 이 지금 이 은사주의 마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한다. 여러 경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의식이 부족과 무지를 나타내며 어떤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 마법에. 그러니까 얘기를 못한다 이거지. 우리처럼 성현들은 믿는 목사처럼 아예 연관이 없으면 그대로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있는 교회 목사들은 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그렇죠? 걔네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자기네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지 않는 데지만 긍정적 사고방식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존 오스틴서부터.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걸 깔 수가 없다고 마법이라는 것은. 지네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주의, 즉 점성술, 강신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아주 명확한 형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 과거에 아담과 이브한테 제시했던 것을 사탄이 니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조용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확신을 갖고 결국에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인간의 능력이 그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믿음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또 믿고 믿음을 믿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게 아니라 주권자가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지네들의 능력으로 받는 거야. 그게 마법이죠. 마법이 능력으로 하잖아. 물론 사탄의 저걸로 하지만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마법, 물질을 뛰어넘은 정신적 고대의 마법 기술은 종종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과학과 의학에서부터 심리학과 교육까지 우리 세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요가와 음악과 최면과 자율 발생학과, 심령과학과 그리고 연출법까지 동원하여 로자노프는 그가 말하는 암시학에 종합시켜서 그는 변형된 의식의 단계를 학습과 치료와 개발에 응용했다. 자, 그래서 이런 마법을 가지고 지금 조용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이게 뭐라 그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된 세상이 일컫는 정신력과 믿음을 혼동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신비주의자들이 우주정신 또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비인격적인 힘은 순진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니지요. 하나님과 전혀 틀려요. 이 비인격적인 파워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통하는 것과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정신력과는 거의 구별할 수 없다. 인간의 정신력으로 마법을 하는 거랑 교회 목사들이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지. 초자연적 심리학자들은 수년 동안 심리학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행해 왔으며 심령력은 점점 신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PMA, Positive Mental Attitude, 이게 PMA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PMA 동기부여 및 성공 세미나의 기본적인 추세와 물질을 뛰어넘는 정신,
이 미치는 능력은 더 이상 불가사의하거나 신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것은 이제는 선거의 법칙이라고 확실히 단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것이며 더욱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의 일부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세대 기술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표를 붙인 이전의 마법과 동일한 것이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프루브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거는 구약의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한 마법이라는 거예요. 네? 마법. 자신이 신비주의자이며 세계 지도적 신비주의 권위자이고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맨리 홀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특히 소위 번영 심리학, 의지력 증진, 형이상학, 그리고 고압, 외판원 제도와 같은 현대 사상이 많은 형태에서 흑마술, 악마의 힘을 빈 새로운 마술, 해로운 마술, 흑마술이 단지 변형되어 전해져 왔으며 비록 그 이름은 바뀌었으나 그 본질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입증되고 있다. 지금 신비주의자면 세계의 지도적 신비주의자 권위자가 한 말이에요. 맨리 홀이라는 사람이. 이게 흑마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성공이라는 이름의 수법.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상화하여 성공하라고 재촉함을 받는다. 즉 성경은 겸손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 자들이 하는 것은 성공하래. 그 사도 바울과 전혀 틀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공과 자존심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으므로 그 밖에 모든 것은 빛을 잃게 된 것 같다. 라버슐로 목사는 이 라버슐로 여기 수정교회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잃었을 때 그는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래? 자존심을 잃었을 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 페이지 15페이지. 조 목사는 약 40만 명의 교인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조 목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언어 사용 및 긍정적인 구상화가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친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실질적인 실제를 품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한 거 부화한다는 거, 인큐베이트 한다는 거. 자기 자전거 뱃속에 부화했더니 나타났다. 이런 사기꾼. 자기 정신 속에 생생한 상상을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실제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다. 4차원이라는 조용기 조 목사의 저서 서문 중에서 로버슐로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구상화를 통하여 실현된 기도의 역동적 차원의 실제를 발견했다. 자, 조용기 목사나 로버슐로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 신학교 선교회 구제 단체도 성공이라는 수법에 빠져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세일즈 방법으로 지금 한다는 거야 교회가. 그러나 마법이 기업 세계에 만연해 있고 성공 또는 동기부여와 PMA 기술의 형태 그리고 기독교 용어로 위장한 최신 심리요법의 형태로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그게 이제 파지티브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그 긍정적 사고방식 다 한다고. 다 한다고. 여기 그 누구예요? 세를백 처치야. 그자도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부여하게 되라. 사업 성공 또는 동기부여, PMA 기술을 습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법의 미혹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오늘날 사회로 침투하고 있는 자기 개발 과정의 배후에 있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기술은 나폴레온 힐이라는 한 사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 이자가 원흉이야. 다들 카피하는 거야.
힐이 끼친 영향의 범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그는 오늘날 성공동기연구소 테이프로 가장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성공 또는 동기부여 운동 지도자 중에 하나이다. 그는 생각하여 부여하게 되라 라는 힐의 저서 중에 한 권만을 논의하는데, 나이팅게일은 이 책을 지금까지 저술된 책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선언한다. 이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의 책을 추천한다. 그 책에서 공동 저자 스티븐 더글라스와 리 로디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최근에 대부분의 세속적인 책들은 정신력을 사용하여 성공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의 저자는 인간의 정신의 자리를 갖고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깊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힐은 그와 같은 세속적인 저자였는데 20년의 연구 후에 그는 8권에 된 성공의 법칙이라는 전집을 저술했으며, 이 전집의 일부는 그의 베스트셀러 생각하여 부여하게 되라는 책으로 요약된 것이다. 아마도 그는 역사를 가장 유용하게 연구한 사람일 것이다. 결국엔 여기서 나온 누룩이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 조영기는 여기 1장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아니라 성공의 법칙이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우리는 신인 것이 분명하다. 이게 뉴에이지 19페이지. 이것은 마법사의 거짓 믿음이며 세속적인 세상이 PMA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가 된다. 나폴레옹 힐은 긍정적 정신 태도를 통한 성공이라는 저서에서 PMA의 성공과학을 유명하게 만들었으며, 하여간에 이게 무슨 뭐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이거지. 조용기가 이게 책 쓴 거는 이런 사기꾼들의 것을 빌려다가 기독교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20페이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말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법에 빠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용기가 마법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법에 빠진 거라니까. 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죠? 저 워치맨 애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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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무슨 체험이 있는 것처럼 이 주문 외우는 거 이런 만트라라고 알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마법에 빠진 거야.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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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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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랑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다 빠졌다고 신비주의에. 워치만니 구원파 무슨 파 무슨 파. 그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종이야. 내가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포의 법칙인데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응답받는 이런 아이디어, 마법에 빠진 거예요. 알았죠? 지금 문사주의 목사들 다 그거 하고. 긍정적 고백 운동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캡스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며, 이 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법칙이다. 영적 법칙은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나 무슨 영적 법칙이냐? 마귀의 영적 법칙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마귀들도 영적 법칙이 있어요. 마법하는 자들이 그 법칙에 의해서 한단 말이야. 주술을 하고 뭐 이런 모든 법칙이 있어. 걔네들 하는 거. 의식도 있고. 몰몬교 같은 애들은 의식에 뭐 빤스를 몰이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있다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뭐. 그게 법칙이라고. 영적 법칙. 이것은 영적 법칙이며 정확하게 적용될 때에는 언제든지 작용한다.
당신의 영적 법칙들을 당신의 입술로 말함으로써 그쵸 말하는 거 작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야. 도깨비방맹이야 얘네들이 하는 거는. 지니가 나오는 거. 병 속에서 지니가 다 해결해주고 이런 아이디어. 마법이란 마법.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우주를 창조한다. 잘났다, 잘났어.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예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당신의 입과 말에 의해 제한된다. 어이구 대단해. 저 누구야 유광수 그 다락방 걔가 그러잖아. 사탄을 결박했는데 자기가. 아이고 세상에. 다락방에 또 빠진 자들 엄청 많아. 사탄을 결박해. 세상에. 다락방 유광수. 김기동, 마기론 수두룩해. 결국에 제2장에 현대 위장된 이교주의 그래가지고 정신과학 마인드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사이언스. 기독교와 마법의 결합.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와 마법을 결합시켰다. 로버트 슐러의 가능성 사고,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 조 목사의 구상화 이런 것들 쭉 나와요.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김 목사가 조용기 그렇게 저거 하냐면 마법을 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이고 지만 잘났어 이러고 앉아있을 거라고 지금. 아니야 앉아있지도 않고 서 있을 거라고. 내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조용기 하나 다 마법으로 빠져드니까 하는 거지. 사람들 웃긴다고요. 나는 조용기랑 상관없어 전혀. 나 조씨도 아니고 뭐 조씨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내가 왜 괜히 그 사람 저걸 하겠어. 마법으로 끌려가니까 그러지.